시대의 소망 제82장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주일 중 첫날 미명에 그들은 구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저희 마음을 덮었다. 걸어가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비스러운 사업과 위안의 말씀들을 회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동산 가까이 이르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라고 말하면서 걸어갔다. 저희가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의 길을 계속해 나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영광으로 환하여졌는데 그 빛은 떠오르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이 아니었다. 땅이 진동했다. 그들은 큰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여인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에서 무덤을 향해 온 것이 아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급히 달려갔다. 그동안에 다른 여인들이 왔다. 무덤 주위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저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바로 돌을 굴려낸 천사였다. 그는 이 예수님의 친구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었으므로 여인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도망하려 하였으나 천사의 말에 저희 발걸음을 멈추었다.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라. 그들은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 거기에는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난 다른 천사가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이젠 향료가 필요 없다. 구주는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신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이제야 기억할 수 있었다. 그날은 세상에서 얼마나 경이로운 날인가.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였다.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슬픈 기별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갔다. 제자들은 급히 무덤에 달려가 마리아의 말이 사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수의와 수건을 보았을 뿐 저희 주님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있었다. 수의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이 아니오 주의 깊게 개켜 있었고 각각 제자리에 있었다. 요한은 보고 믿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은 아직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신 구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 수의를 이렇게 개켜 놓으신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힘있는 천사가 무덤에 내려와 동료와 함께 주님의 시체를 지키던 다른 천사와 합세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돌을 굴려낼 때에 다른 천사는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서 싼 것들을 풀었다. 그러나 이것을 각각 개켜서 제자리에 둔 것은 구주의 손이었다. 별과 원자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질서와 완전은 그분의 모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갔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녀는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 그녀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들여다보는 동안 그녀는 두 천사를 보았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누워 계시던 머리 쪽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있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천사들은 그에게 물었다.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천사들로부터 돌아섰다. 그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그녀에게 말을 거는 다른 음성을 들었다. 마리아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다. 만일 이 부자의 무덤이 예수님을 장사하기에는 너무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된다면 그녀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비게 만든 한 무덤이 있었는데 곧 나사로가 누웠던 무덤이다. 그녀가 그곳에 주님을 장사할 곳을 마련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귀중한 시체를 보살피는 일이 슬픔에 쌓인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다. 그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다.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보니여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갔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비준하셨다. 곧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라고 하신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서 울고 있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욕의 날이었다.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저희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저들이 예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매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에 관하여 그들의 마음에 찍힌 인상은 모호하였다.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큰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천사들은 여자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말하였다. 이 천사들은 그분을 보호하는 천사로서 그분의 지상생애 내내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광경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보낸 그들의 기별 속에 나타나 있었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야 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자들에게서만 올 수 있는 기별이었다. 천사들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주를 부인한 수치스러운 일과 구주의 사랑과 고민에 쌓인 시선이 항상 그의 앞에 어른거렸다. 어떤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에게는 그의 회개가 용납되고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보증이 주어졌다. 그는 이름까지 들먹이며 언급된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으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는 부르심에는 또다시 저희 모두가 포함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신 초청을 반복해서 말했다. 세 번째 기별이 그들에게 보내졌다. 아버지께 다녀오신 후에 예수께서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사업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쇠하지 않는 사랑과 친절을 확신시켜주는 일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산 구주이시며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셨으며 더 이상 죽음이란 원수가 당신을 붙잡아 들 수 없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매고자 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다. 매우 명확하게 주신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당신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심과 혼란을 물리칠 수 없었다. 여자들이 저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인들이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였다. 재난에 잇따라 또 재난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주일 중 6째 날에 저들의 주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주 첫째 날에 주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을 속이려고 그분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퍼져나가는 거짓된 증언조차도 수습할 길이 없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증오와 백성들의 분노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시던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외롭고 상심되어 그들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당하신 운명이 어느 땐가는 그들의 운명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잠갔다. 그러나 저희가 구주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모든 시간 동안 기뻐했을 것이다. 마리아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울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려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제자들의 마음은 비탄에 빠져 천사의 기별이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의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마리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신 구주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는가. 그분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나 눈물로 흐려진 저들의 눈이 그분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 숙인 머리가 들려지고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귀가 열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라는 그분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인의 인으로 임봉한 요셉의 새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닷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